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앞에서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은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갔죠. 그 다음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죠. 3절을 보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고 합니다. 바알보올이란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뒤통수를 쳤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사건 이면에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은 헤어졌는데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넘겨준 것입니다. 외부에서 저주하며 그들을 괴롭힐 수 없으니 내부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계략이죠. 대충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고 왕이 염려했던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겪어서 더 이상 왕께 위협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그들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꾀가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한 자에게는 유혹한 죄의 책임이 있고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유혹에 넘어간 죄의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이 죄의 책임이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죄도 크고 5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라고 합니다. 수령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 일에도 직접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야 진노가 떠나리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태양을 향하여 달라 하시는 것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경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들의 수령들의 죽음은 온 회중을 슬픔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뻔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함 가운데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 아주 드러내놓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의 양심이 그처럼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주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옆에 사람이 슬퍼하는지, 아픈지, 죽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참남한 모습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비느하스의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음행하는 자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 과감하게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말로 설득하거나 부드러운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비느하스의 분노와 단번의 처단은 단지 비느하스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한 공감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심으로. 그가 내 질투로 질투하였다. 비느하스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죽인 일을 살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속죄라고 하십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14절과 15절에서는 두 남녀의 정체가 상세히 밝혀집니다. 그들의 특징은 일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문의 지도자였으며 이방 여인은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오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일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해서 함께 잘 살아봅시다, 연합합시다, 이런 종류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매우 반대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유혹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계획을 가진 유혹이었죠. 그래서 18절에서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죄의 뿌리를 뽑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욕심을 경계하고 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라 하는 발람은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욕심의 눈이 멀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지도자 시므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형제들이 슬퍼하는지 죽는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저 자신이 욕심을 따라 자신이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모두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이웃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단번에 죽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무감각한 영혼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이것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이 욕심을 죽이는 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가능하냐? 했을 때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 발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시므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나 돌아서서 이웃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시므리처럼 그저 욕심에 무뎌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바로 더러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창에 찔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질투하시며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속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기억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욕심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죄된 본성을 죽이는 일에 애쓰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음행과 욕심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며 깨어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그리고 또 그 근거를 갖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말미암음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감사드리고 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